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아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십자가 뒤에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밤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하나님의 영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신데 잠깐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성막이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성막의 디자인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디자인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설계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디자인을 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게 된 것이 성막입니다. 잠시 그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가장 위에 성막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을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와 텐트 사이에는 저렇게 뜰이 있습니다. 저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텐트로 된 성막의 구조 안에는 다시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격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안쪽은 지성소고 그 앞쪽은 성소고 중요한 사실은 이 성막 텐트를 이루고 있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폴대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짜서 그 나무들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 울타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저 아카시아 나무 겉 표면을 순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을 해서 저 벽을 이렇게 만들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벽들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도 다 도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도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은 성막의 내부는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막을 덮는 덮개는 4개의 덮개로 또 저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덮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맨 처음 덮개는 왼쪽 위에 있는 저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내부를 이루고 있는 저 덮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짠 배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컬러풀하게 주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장 안쪽 덮개 천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런 첫 번째 덮개 위에 두 번째 덮개가 또 염소털로 만들어서 저렇게 흰 색깔로 두 번째 덮개가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그다음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색으로 물든 숫양의 가죽으로 저렇게 덮개를 만들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맨 마지막 네 번째 덮개를 덮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 덮개는 해달, 수달 또는 물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짐승의 이름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저 마지막 덮개는 가장 컬러풀하지 못하고 가장 밋밋하고 그저 저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성막 안에 지금처럼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 성막 안에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성막 안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으로 된 촛대, 골드 램프 스탠드가 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저 성막을 밝혀주는 유일한 저 램프 스탠드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순금이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75파운드라고 합니다. 75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34kg이라고 합니다. 큰 돈 되겠지요. 저렇게 큰 순금으로 만든 금촛대가 있었고요. 저기에 불이 기름을 통해서 붙어져서 항상 저 성전 내부를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다가 후서를 나누다가 왜 갑자기 성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막이라는 거죠. 역시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막을 모델로 해서 지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텐트가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성막에 대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정말 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이 성소가 우리라면은 우리 안에도 저런 성소와 같은 디자인들을 주님께서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성막은 바깥쪽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컬러풀한, 어트랙티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막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캄캄한 성막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켰어요. 불을 딱 켰더니만 온 사방이 뭘로 칠해져 있습니까? 순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불을 켰더니만. 그리고 그 불을 켜고 있는 등대가 있는데 순금 34kg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불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안쪽에서 볼 수 있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덮개가 짜여져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루이비통이니 크리스찬 디올이니 그런 명품을 능가하는 정말 희왕찬란한 아름다운 색깔들로 그 덮개가 짜여져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그 성막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켜면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명사로 기노세우스, 동사로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노스코를 한다는 말은 경험하고 깨달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저 빛이 우리 안에 또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빛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어두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성막 안에 있습니다. 텐트 안에 있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는데 유일한 빛은 이 등잔에서 나오는 빛인데 이 빛이 점점 약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도금으로 된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된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텐트 안에 있지 못하겠죠. 점점점 더 바깥의 빛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영광조차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계속 이끌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바깥에 보이는 이 영광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수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 돈이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을 가린다고?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세상보다 훨씬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영광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이 더 밝아질수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레위기 24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올리브를 으깨어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우리 속에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아니라 그냥 보고 마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빛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우리가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노력하고 연습할 때 우리에게 그 기름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 기름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더욱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더욱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제 마음의 감동입니다. 빛이 밝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빛이 밝아져서 우리가 환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안에 있는 모든 성소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무엇으로 발라져 있다고요? 금. 등잔도 금. 여러분들은 삶에서 금을 많이 다뤄보실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치과 의사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금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웬 금? 아시겠지만 그 치아를 수복하는 상당수의 재료들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크라운, 이 치아를 캐핑하는 재료도 금이었고요. 인레이라고 치아를 떼우는 재료도 대부분 금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지르코니움이나 뭐 다른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이 치과 치료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이런 것도 우리 생각에는 임플란트와 금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치아에 간격이 안 나오거나 뭔가 이상한 제대로 된 보출물이 안 나올 때는 반드시 금을 사용해서 주조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가장 만들기 쉽고 생체 친화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왜 제가 금을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를 마지막 날 세팅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금으로 된 크라운을 기공소에서 받습니다. 딱 보면은 이게 기공소에서 장난을 쳤는지 장난을 안 쳤는지 보면 알아요. 분명히 저희가 주문하는 제작 의뢰서에 순금을 75%로 한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기공물이 뭔가 이상해요. 그럼 다시 전화를 해서 뭔가 이거 오차가 있는 것 같다. 순금과 순금이 덜 들어간 합금이 더 많은 금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순금이 많을수록 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환자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세팅해드리기 전에 반질반질하게
팔리싱을 해서 딱 보면은 세팅하기 전에 치과 의사가 딱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비칩니다. 그게 이해가세요? 딱 보면은 얘는 순금이 몇 프로 이상 들어간 A타입이구나. 그런데 C타입은 순금의 함량이 엄청 낮아요. 대신 엄청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반대편 대합치에 무리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치아가 반대편 치아가 많이 깨지거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의 함량이 높은 치아들이 반대편 대합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씹을 수 있는 강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하죠. 물론 제일 비쌉니다. 순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순금이 적게 들어간 치아일수록 아무리 광을 내어도 얼굴이 안 비쳐요. 얼굴을 딱 비춰보면은 얘는 순금 몇 프로 이상, 얘는 순금 몇 프로 이하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들은 순금으로 칠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그 큰 34kg짜리 등대도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에 온갖 오염 물질들이 붙어 있고 잡것들이 묻어져 있다면은 과연 그 빛이 제대로 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빛을 반사할 때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그 작은 크라운에 나오는 그 순금의 빛을 보고도 감탄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방 모든 것이 금으로, 순금으로 칠해져 있고, 이 앞에는 엄청 큰 금 등잔대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고, 하늘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컬러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다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른 빛들이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 빛이 보이는데, 그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 앞에 보이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분 다시 띄워주실까요? 어쩌면 세상이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저 왼쪽 위에 있는 바깥에서 보는 저런 텐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아무런 화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서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왜 저러고 사나? 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건 누리고 살지? 왜 저렇게 거무틱틱하고,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천막 속에, 왜 저 천막이 뭐라고 저기에 가느냐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보는 눈은 왼쪽 위에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오른쪽 밑에 저 사진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이 세상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 속에서 내가 거하고 살고 있고,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날마다 떠여져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까요?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이 빛, 그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빛을 너무 소홀하게 열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슬라이드를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를 하고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그 친구도 주님을 참 귀하게 체험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화요일 날 자기네 어떤 기도 모임에 가자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하는 모임인데 가보자.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원래 제가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저는 기관지염, 심지어 폐결핵까지 이 호흡기와 관련돼서 안 겪어본 질환이 거의 없는데 겨울만 되면 저는 항상 만성 기관지염으로 계속 기침과 가래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도 저는 계속해서 기침과 가래 때문에 계속 콜록거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화요 모임에 가보자고 해서 어떻게 이 친구를 따라서 이제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그 대구의 조그만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구의 한 교회에 조그만 교육관 비슷한 옆에 건물을 빌려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하는 장소의 사이즈가 저희 본당의 한 반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이제 모임을 저녁에 화요일에 하는데 저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이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사회자가 자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6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싱어들 쓰고 키보드, 전자드럼 이러고 쓰니까 한 6명이 찬양팀이라고 썼어요. 저 포함해서 여기에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4명밖에 없어요. 참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 이 친구 따라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대학생들 한 7, 8명 그리고 이제 간사님 한 분과 간사님 사모님 그리고 조그만 간사님 집에 애들 2명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앞에 찬양팀 나오라고 하니까 6명이 나왔어요. 4명 중에 제가 앉아있는데 저는 계속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주님. 저는 이제 빨리 찬양 마치고 막차 끊기기 전에 저는 이제 경산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같이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대학생 10명, 한 7, 8명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네 마네. 말이 좋아서 열방이지 그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휴 주님, 대학생 7명, 8명, 간사님 그리고 조그만 애기 저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침도 콜록콜록 거리는데 목이 다 쉬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랬었는데 다 같이 서서 찬양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불렀죠. 그냥 부르는 척 했습니다. 그냥 목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목에 누군가가 박하사탕을 한 개 터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목에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오더라고요. 기침이 계속 나오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던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뭐 수천 명이 함께 통성기도를 했던 자리도 아니고 수백 명이 함께 뭐 방언으로 뭐 치유를 위해서 이런 모임도 전혀 아니었어요. 누가 앞에서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대학생 한 7, 8명, 간사님 부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임에서 정말 이루 세상이 봤을 때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수개월 동안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나을 수 없었던 기관지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나았어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저 아름다움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치과의사가 되면은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가난, 내가 치과의사만 되면은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번다는 직업인데 나는 의대도 안 갈 거야. 나는 법대도 안 갈 거야. 나는 치과의사가 돼서 가장 빨리 돈 많이 벌 거야. 그곳에 그 영광을 나는 가질 거야 라고 저는 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광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이, 주님이 주신 이 빛을 우리가 밝혀놓고 사느냐, 이 빛을 내가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느냐, 그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저를 화요 모임에 데려갔던 그 친구, 그 보잘것없는 그 자리를 인도했던 그 친구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바로 선교를 나갔어요. 여지껏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추방되어 더 이상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카자흐스탄의 파미르 고곤이라는 그 처음 마을에 이동식 치과 장비 하나 봉고에 싣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사역에 대한 보고의 카톡이 저한테 한 번씩 날아옵니다. 저희 모든 동기들 중에 어떤 동기는 그 친구를 치과 인생의 패배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친구에게 2딸이 있는데 2딸 모두 다 선교지에 아빠랑 같이 선교하겠다고. 첫 번째 딸은 이번에 한동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가 물려줄, 치과를 해서 남겨줄 그 돈만 바라고 있는 자식들과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전기가 없어도 좋아.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포장된 도로가 없어도 좋아. 이슬람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아빠랑 함께 할 거야. 어느 인생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인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것인데, 제가 누렸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은사나 치유를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제가 나눠 드리려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렸던 것은 보잘것없이 대학생 7명, 8명이 앉아서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자리일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보스턴, 뉴욕,
아니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전 세계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영광, 주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